마태복음 2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려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뒤에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세상의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조차도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우리 이성에도 맞지 않고 사실은 그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되리라라고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이죠. 사람들은 그러나 그 기적을 기적으로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이 살아왔잖아요. 중간기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 사이에. 그러면 400년 동안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었지만은 섬겼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그들은 깨닫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겪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으로 그리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빠졌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또한 그곳에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절실하게 깨닫고 메시아를 기대하며 그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더라면은 정말 이스라엘이 놀라웠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을 받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런 자세의 모습이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그렇게 예언하였고 그 예언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주셨다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누가복음에서도 어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특별히 거기에는 목자들, 사람들이 잘 인정해 주지도 않고 또 천대를 받고 지냈던 목자들에게 전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 목자들이 예수의 나심을 반기면서 맞이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았던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하는 이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헤로드 왕 때에 누구를 통하여서 누가 그곳에 오냐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선민이었고 이방인들은 선민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 하나님의 앞에 버림받은 자들로 그렇게 인정받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동방에서부터 온 동방 박사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알고 그들은 따라왔던 별을 보고서 따라온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태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징조를 보면서 그 징조를 의지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온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고발해주고 있는 거죠. 당시가 얼마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암흑기를 거치고 또 암흑시대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맞이해야 할 사람들은 맞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동방에서 멀리에서부터 왔던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죠. 그 미리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보면은 얼마나 그 기간을 별을 보고 온 기간이 얼마 정도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는 데에 몇 살부터 그 아래를 죽이느냐면은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죽이는데 무엇이 작용이 되었냐면은 동방 박사들에게 물어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까지 그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그 기간은 별을 보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별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쫓아왔는데 그것을 얼마 정도 됐냐면 2년 정도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2년 전에 그 별이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였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2살 이하, 다시 말하면 별이 나타났을 때 헤롯은 바로 그때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으로 혹시 그렇게 알고 그들이 2년 전부터 별을 보고 쫓아왔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면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가지고 오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겠죠. 동방 박사들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을 겪어가면서
그 시간에 걸쳐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단지 며칠 만에 보고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동방 박사들은 별 하나, 그것이 정말 특이한 별이어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거기에 특별히 예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딱 준 것,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연구하면서 특별한 별이 있기 때문에 이 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이 태어날 것에 대한 어떤 징조로 그들은 알고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을 오직 별 하나 의지하여서, 그것도 뚜렷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소망이 아닌 그냥 단지 특별한 별을 보고 쫓아오는 그런 그 믿음이었는데도 바로 이처럼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난, 고통, 아픔들, 많은 어려움들을 다 견뎌내며 찾아왔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기는 선민이라고 했던 그들에게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뒤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부끄럽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해요. 이 자체 마태복음 자체도 그래요. 마태복음도 처음 신약에서 처음 등장하는 책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누가 썼어요? 세리 마태 아니에요? 세리 마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미워하는 세리 출신의 마태가 이것을 기록해서 오히려 이 내용은 메시아, 의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를 통하여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가 쓴 책을 처음 앞에 놓고서 했다면은 그래도 좀 자존심이 덜 상하겠죠. 그런데도 이 마태를 통하여 지금 주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을 행해요.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하나 확신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도 보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단지 그것 하나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시기적절 그 필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유대인들, 그리고 왕은 지금 헤롯 왕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헤롯 대왕이에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동한 것이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함께 기뻐하며 막 찬양하며 그 찬양의 소리가 퍼진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오히려 그 죽이지 못하여서 한 달이나 있는 그런 헤롯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는데 그때 헤롯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죽임으로 인하여서 두 살 아이들을 죽임으로 그들의 부모들, 그들의 형제들이 고통하고 울부짖는 그 소리들이 또한 이처럼 소동케 되어지는 하나의 또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처럼 주님을 정말 경배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펼쳐질 놀라운 그 비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자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이 별을 쫓아서 찾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합당한 자,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할 그때에 왜 사람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 거기 4절에 보면은 분명히 왕이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왕이 태어날 것인가? 분명하게 압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거죠. 작은 베들레헴이지만은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졌을 때라도 그들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해요. 이미 예언을 통하여서 다 주신 확실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아직도 오신 그 메시아, 태어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기 위하여 헤롯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많은 심령들이 생겨지는 가운데에서 이 땅에 일어날 일들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역사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성장하고 장성해 가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단은 모든 계략들을 다 동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또 누가복음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죠. 그런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장성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하는데 유혹하고 또 환난을 가져다 주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시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 정말 작은 고을 아니에요. 누구 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이 베들레헴을 기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이 베들레헴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생명이 끈질긴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그냥 죽는 경우들을 우리가 숱하게 많이 봐요. 지금도 곳곳에서는 울부짖으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전쟁의 소식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많이 보는데 매일매일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만 해도 뭐 몇백 명씩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일들이 다른 사고 빼고도 전쟁에서 그렇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들도 참 그렇게 연약해. 그렇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진정으로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결코 이 베들레헴처럼 작은 고울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이 그곳에서 목자가 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돌아갈 때에 헤롯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다른 길로 해서 그 곳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 예물 드리는 것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리게 되어져요. 자,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무력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은 곧
왕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아기로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대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유대인들의 왕,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진정으로 그들의 온전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의 대접을 하는 것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이라는 거예요. 황금 또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멀리서부터 오면서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전 재산을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값진 것들이죠. 황금도 그렇고 몰약도 그렇고 유향도 그렇고 다 값진 것들이에요. 이 값진 것들을 예수께 드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준비해왔고 그것을 예수께 드림으로 인하여 진정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선택과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고백이 사실은 이런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린 동방 박사들과 같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주님께 그렇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우리가 황금, 유향, 몰약에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또 그러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비록 동방박사 동쪽에서 온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곧 크리스마스요 또 우리가 섬겨야 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섬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어지죠. 애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망가지 않고도 다 해결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예표로서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것들이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도 그곳에서 요셉이 부르게 되어지죠. 초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번성케 되어지고 또 그 나라가 창대케 되어진 가운데서 다시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그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난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서 그냥 단지 사건으로 봤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요셉이 그 아버지를 또 그 아들을 함께 이제 애굽으로 부르는 그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있던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을 불러서 그곳에서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이 단지 하나의 그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난갈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거의가 정말 사건인 동시에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사건들에 대한 예표들도 그 가운데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죠. 그렇지만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을 생명수 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어디서 머무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미 구약에 예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다 이와 같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예표를 온전하게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난 갔다가 헤롯이 죽고 그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의 동생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그래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결국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예수님이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람으로 인하여 소년 시절에 그곳에서 사람으로 인하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2년 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신 거죠. 동방 박사들이 2년 전에 그 별을 보고 쫓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 하나하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맡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 더욱더 서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 또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아니죠. 매 순간순간 매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나 아니면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메시아로서 또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명을 다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에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것이죠. 분명히 믿으시죠. 예수님은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어느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헤롯 왕과 같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요. 또한 반면에 정말로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잘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풍성하고 사무치게 되어진다면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식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낸 자로 인정하실 것이고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지금 믿음 생활하다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지금 당장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는 가운데서 나는 주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나는 게을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 서서 머뭇 못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결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또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베들레헴이 세상에 유명해진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히 두 가지 길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악한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 그 두 길 가운데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대적하며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울부짖게 만드는 헤롯의 길로 더 이상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성탄절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고히 거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